오늘은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세 가지 사실,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세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자랄 때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은 크는 대로 항상 바라는 마음과 기대는 한 가지일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면서 강건하게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잘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곳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동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 말씀을 수많은 번역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도 성경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셨을까? 왜 오늘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고, 또 주중 예배나 새벽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나 교육이나 훈련 같은 교회 생활을 왜 하도록 하셨는가? 왜 저 같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며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목적과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다른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은 몰라도 돼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설교보다도 오늘 드리는 이 설교만큼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명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의 사실은 먼저
모든 인간에겐 반드시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 지구상에 그동안 살았었거나 살다가 죽었거나 아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수명에 따라 조금 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경에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분은 969세를 살았지만은 한 번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라도 아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권한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이 죽음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던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죽는다는 건 믿지 못해요? 그러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은 다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이 죽음이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한한 존재로 몇백 년이든 어느 정도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는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생명은 영원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죽음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의 상태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미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는 죄인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벌이면서도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생명은 여러분 이 유한한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다가 한 번 살다가 죽는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거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죽음의 운명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는 구원의 운명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음의 운명은 믿으면서 구원의 길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죽음의 운명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유를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더 많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 번 살다 죽는 거 정해진 거예요. 강조하든 안 하든 어차피 살다 죽는 거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결정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 사실, 죽음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인간에겐 반드시 부활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뭐에 들이신 바? 십자가의 죽음에 들이신 바 되셨고. 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구원이라는 건 이제 영원한 세계죠.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He will appear,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더 이상 짊어지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o bring salvation,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그 때를 기다린, 예수님을 기다린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그러나 이것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두 번째 모든 인류에게 강림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살아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부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부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살려내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 장차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결코 숨기거나 비밀리에 하지 않으시고 계시로 오픈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이나 연구하여 나중에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보류한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시기로 결정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나의 자아의 이해의 한도를 넘어서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내 머리로, 내 이해심으로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배워서 아니면 연구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는 다음의 세계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천국을 바란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걸 바란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죽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 보이지 않아요. 부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무슨 증거요? 어느 날 반드시 믿음에 대한 증거를 확증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가짜를 진짜라고 해도 그렇게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가면서도 진리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저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갈 때 오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사망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내 자아의 판단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기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해본 다음에 믿겠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보면 압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누가복음 16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경은 여러분 죄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는 우리 아현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사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반드시 물으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세 번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실, 죽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안 죽는다 그래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의 영역 밖이에요. 부활, 그것도 내 영역 밖이에요. 내가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아주 이 나쁜 사람들은 부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세 번째 사실은 뭐냐?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예수님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선데, 죽은 자들이 다 살려내신 거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는 것이, 바다에서 죽었던, 땅에서 죽었던, 하늘에서 죽었던, 어디서 죽었던,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선포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가장 많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군데를 보면 마가복음 9장 43, 48,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 지옥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압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53%만 믿어. 교회 다니는데. 나머지 47%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백종원 씨가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팔면 지옥의 맛을 볼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지옥의 맛은 뭐죠? 망하는 거예요. 지옥의 맛은 망하는 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만 영어에 보면 그가 죽은 지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랬는데, 영어에는 그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He descended to the hell,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나오죠. 예수님은 지옥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몰라요 지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알려줬는데도 안 믿은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도 미련한 놈이라고 딴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놈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할 놈.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8장 11절,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 없는 데 쫓겨나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그때 내가 안 믿었을까? 왜 그때 내가 안 믿었을까? 이를 갈며 운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0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갔습니다. 너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왜 안 믿었느냐? 너는 지옥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화를 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다음에 심판받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다 들으셨죠?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죄와 마귀로부터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고자 하는 이 천국, 그곳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천국과 지옥을 모른 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이나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통하여 제발 교회를 다녀라, 제발 성경을 읽어라, 제발 예수님을 믿어라, 제발 예배를 잘 드려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목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석규씨, 목회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우리 안진환 정인이 목회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요? 진짜요? 안 해보시고 어떻게 알아요? 안 해보시고. 목회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최경민 성도님하고 권순선 성도님이 나중에 구세군 사관이 되면 목회해야 되는데 생각 한번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왜? 생활비가 작아서? 아닙니다. 풍족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몸이 고될까요? 아니죠. 감정노동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하시고, 얼마나 회사에서 감정 노동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몸이 더 고대 아니에요. 감정 노동이 심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더 심해요. 그럼에도 목회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들은 하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삶에 당장 필요한 물질 세계가 아닌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야 되고 보게 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의 현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믿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목회가 진짜 먹고 사는 생활을 위한 직업을 한다면 저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진짜 목회가 먹고 사는 생활을 위해 직업으로 한다면 제가 어떻게 우리 아들 강사무회를 구세군 사관이 되라고 했겠습니까? 진짜로. 미안하지만 앞으로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가 먹고 사는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막내딸 강산성까지 구세군 사관이 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이 세 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보니까 이거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진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사실을 알려줘서 더 많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를 넘어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도 누군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세 가지 사실은 내가 이해하고 알고 납득이 가서, 믿음은 납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설교가 이해가 안 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두 사람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뭐죠? 소망, 천국이에요. 천국, 구원의 천국. 지금 비록 어려워도, 지금 비록 아파도, 지금 내 몸이 연약해도, 지금 내 삶이 왜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의 장래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사람이 한번 죽는 걸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본문을 정해놓고,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사관님 설교 본문을 일주일 전에 주부에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좀 읽고 와서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한 주간 먼저 설교 본문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러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성도님들에게 그게 더 좋겠다 해서 그 뒤부터 일주일 전에 설교 본문을 내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내보내고 제 마음에 갈등이 처음에 많았어요, 여러분. 야, 이거 주제가 너무 무거운데, 지난주에도 우리 장모님 돌아가셔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무거운데 바꿀까? 그럼 한번 바꾸나로 성도님들이 눈치도 못 챌 것 같은데, 진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도록 허락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가 지옥이라는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무슨 심판? 지옥의 심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금 여기서 20년 30년을 더 살다가 갈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심판을 받았어도 지옥에 갈 것 같아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이미 아시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 부활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